우리 오늘 말씀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첫 말부터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란 뭘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맨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마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걸 뜻할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진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구원의 소식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이 믿게 되어진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써 그 자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래. 그렇죠?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앞에 우리가 좀 본 말씀을 보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해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서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 거듭남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 거룩하게 됨으로 깨끗하게 된 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모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모양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죄성이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재사함 되었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이 표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복음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순복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지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거짓이 없이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이제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했다기보다는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짐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있어서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랑을 안 했었나? 생각해 봐요.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을 것 같아, 안 했어? 했죠, 당연히. 그렇죠? 뭐 형제도 사랑하고 연인으로서 사랑도 했을 테고 부모도 사랑했을 거고, 그죠? 자식도 사랑하고 뭐 자기의 어떤 친족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이 사실은 있었어.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야. 그런데 여기 표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사랑했었는데 여긴 그러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사랑은 또 다른 표현인가? 다른 느낌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잖아. 그죠? 단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여기 주영이도 거듭났고 우리 효진이도 거듭났고 예은이도 거듭났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이렇게 다 거듭나서 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서로 어떻게 불러요? 형제예요. 자매여 부르잖아요.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랑의 대상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뭐냐면 이전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랑은, 여기서 거듭나서 되어진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까지도 다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의 확대와 사랑의 한계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제 너네들은 한 형제 자매니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열심히 열렬하게 사랑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인 간의 애정의 사랑이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관심을 보이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함께 먹을 걸 먹고 또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랑의 확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랑의 모범을 쫓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존재인 우리에게 값없이 그 사랑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한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대가 없는 사랑의 실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 없는 사랑의 실천의 요구.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 한계의 사랑을 넘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4장 8절 한번 볼래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정도로, 그리고 날마다 안부를 묻고 또 어쩌면 그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단계로 이 사랑의 경험을, 또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 청년부를 모였어. 신성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모였어.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사람들 한 사람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또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관심과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됐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들과 교제할 만한 어떤 대상이 아닐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랑의 대상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데 너는 아니야. 저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런 부류의 사람은 우리 청년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한해 버리는, 그거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제한을 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왜냐?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그리고 거룩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부터 온 그 생명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극복되어진,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극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대상의 극복과 사랑의 정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랑의 극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지하게 의심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달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표현들이 안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의 방향, 그리고 사랑의 어떤 그 가치는 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랑의 방식, 내 안에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내적인 것에서부터 외적으로 사랑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순응함으로 내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은혜며, 또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미워하고 있진 않아? 근데 여기는 사랑의 대상을 어디로 이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냐면 믿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뭐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것, 말로만 한 거 아니야? 그 능력의 근거는 뭐냐?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씨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유한한 식물의 씨잖아요, 그죠? 근데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 그래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의 대조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져서 없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한 씨,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능력과 그 되어짐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의 그 많은 결실, 그러니까 그 씨가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 이런 거는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냐?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되어지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명령하신 것들이 단단하게 경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사야 55장 11절 이렇게 말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그 전달되어진 그곳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느껴지죠?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하면 돼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기쁨과 회복됨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죠.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어디로 왔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생명의 씨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 씨가 여러분에 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이성적이고 친구 간의 어떤 사랑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한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그리고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적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좋으라고 선포되어진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분명히 그 열매를 맺고 그 능력을 이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그 표현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가 주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다? 사랑의 한계가 넘어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이제는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열렬히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함께 나누고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